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과 구원이라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분들이 잘 다루지 않는 양심의 온전함에 대해서 오늘 한번 히브리서 10장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서로 받아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양심의 온전함인데, 이 양심의 온전함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마음속에 성령의 깨달음으로 얻어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이 예전보다 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 이 오늘 이 양심의 온전함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먼저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1절을 찾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돼서 성육신을 해서 우리 가운데 장막으로 성전으로 함께 거하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이렇게 찾으셔서 거기에 나오는 주님의 낮추심과 하나님의 높이심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자녀의 신분이 무슨 자격을 갖게 됐는지 그것을 찾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신약 319페이지 6절로부터 11절입니다. 잘 봉독하실 때 7번, 그러니까 7번 낮추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7번 또 높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 우리가 시편을 요새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7번 하나님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첫 번째는 누구를 거기다 놓으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증거하기를 예수님이 먼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죠. 그 다음 91편 2절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누구의 고백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고백. 아니죠. 예수님의 고백이라 그랬죠. 그 목사님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고백입니까? 히브리서 2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하고 히브리서에 그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의 문맥을, 컨텍스트라는 문맥을 많이 가질수록 여러분들은 무기를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에베소서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축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의지하는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입으로 선포하셔야만 됩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3절은 내가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그걸 마음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찾으셨으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초자연적인 빛입니다.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시편 91편을 이제 봉독하시며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뭘 주시냐면
세상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한 이 교회 위에 완전히 구별되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깨달음이 자꾸만 와요. 세상과 나는 구별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진짜 진실로 나와 내 가정을 보호하시는구나. 모든 사고와 위험과 질병과 테러와 핵무기의 공격과 모든 이 세상의 재앙에서 이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장막이라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만 그 집안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 얻는 사람이 있으면 어린 양의 피가 모든 집안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온 가정이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이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장막에 보호해 준다는 축복은 가정의 온 가족들의 보호가 여러분들의 입의 선포로 놀라운 축복의 보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제가 이 시편 91편을 묵상하면서 갔는데 차가 가는데 갑자기 이 의자가 앞으로 밀려났어요. 차가 속력을 내서 가는데 앞차가 확 밀려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엑셀레이터를 밟을 수도 있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있어요. 제가 급한 중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차를 갑자기 멈추게 만들어 버렸어요. 앞뒤 차가 다행히 대뒤 차가 요만큼 간격을 두고 서버렸어요. 그냥 앞차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제가 실제로 느끼고 정말 식은땀 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매일매일 천군 천사를 통해서 놀라운 보호가 있기 때문에 시편 91편의 사자들을 명예사 우리들을 절대로 위험에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7가지 보호하신다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관한 여러분들에게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죠?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환난 때에 저와 함께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리라. 7번째 구원으로 예수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구원으로 항상 보여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이란 소조 소테리아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첫 번째 은혜의 파도가 여러분에게 밀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실 때 하늘에서 은혜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은혜가 쏟아져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은혜가 파도가 우리에게 넘쳐 흐를 때 그 은혜는 첫 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파도를 맡게 했습니까? 어떤 파도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됐어요? 어떤 은혜의 파도를 누리게 했어요? 첫 번째는 내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죠? 내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죠? 에베소서 2장 8절 아닙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영원히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치시고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거하시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은혜의 파도가 여러분들에게 밀려닥치면 또 입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방언을 말하게 되고 또 은혜의 파도가 몰려들게 되면 사복음서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역사가 오늘 이 교회에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치유받을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함이 있고 또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항상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끝나지 않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요한복음 1장 16절에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고 얘기하고 있죠. 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그의 충만한 데서부터 받으니 그 충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아멘. 카리스라는 헬라어의 은혜가 upon
엔타이라는 뜻을 썼어요. 은혜 위에 그 자리에 은혜가 없어질 때면 또 그 자리에 은혜가 오고 또 은혜가 덮고 바닷가에서 여러분들 휴식을 하러 가면은 파도를 바라보면 파도가 밀려오는 모습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파도가 쫙 밀려오면 끝납니까? 파도가 끝나면 그 뒤에 또 파도가 덮치죠. 아멘. 또 파도가 덮치죠. 아멘. 또 파도가 덮쳐요. 제가 몬트레이 팍 저 위에 샌프란시스코 저 넘버원 길로 자주 여행을 다녔어요. 거기에는 가끔 길이 막혀요. 길이 절벽에 아주 그냥 굉장히 깎아내리듯한 절벽 위에 파도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거기는. 그래서 넘버원 프리웨이로 몬트레이 팍까지 저쪽으로 운전하다 가면 비가 조금만 와도 거기 길이 클로즈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항상 길을 그쪽으로 가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 있어요. 바다에서 파도가 불려치는데 그냥 바다의 파도가 아니에요. 산 같은 파도가 절벽을 쫙 밀어치르면요. 그 절벽에 흰 파도물이 쫙 덮으면서 물이 큰 낭떠러지의 절벽에 올라갔다가 다시 쫙 내려가면요. 다시 큰 파도가 쫙 덮고 또 올라갔다가 바위에 구멍이 많아요. 여러분들 마음의 틈새, 여러분들 상처난 것들, 과거에 뭔가 여러분들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것들, 은혜의 파도가 치올 때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바위 속에 구멍을 은혜의 물결이 메우는 걸 제가 눈으로 봤어요.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고 여러분들을 덮어버리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담대하게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내가 근심하거나 두려움이 올지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카레지 시켜주시고 떠나지 않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바로 7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세요. 목사님 그럼 거기에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가 있죠. 환난 날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5번째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영화롭게 하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요. 어떤 분이. 그 영화롭게 한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옛날 프랑스에 나폴레옹 장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타고 이렇게 훈련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말을 탈 때 이 말이 갑자기 미친 듯이 뛰놀아서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저 청소하던 제일 쫄병인 군사가 갑자기 달려오더니만 시골에서 아마 말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폴레옹 장군이 뛰놀던 말을 그 심령이 가장 쫄병이 잡아버리니까 그 말이 갑자기 뛰놀다가 말이 멈춰서고 진정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아주 신기해서 그 제일 계급이 낮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대위로 임명하고 그를 갖다가 아주 그냥 장교로 임명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악수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가장 쫄병이 갑자기 대위가 됐으니 사람들이 그를 존경할 리가 없어요. 그죠? 시골에서 올라온 이런 총구석에서 올라온 짝대기 하나 쫄병을 갖다가 누가 존경하겠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았어요. 네가 금방 대위가 됐는데 그거 정말 대위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영화롭게 하실 때 그 소식을 나폴레옹이 듣고 내 목숨을 살려준 그 사람이 핍박을 받고 있다니 하면서 실제로 갔어요. 가고 자기가 말을 타고 가면서 좋은 말 한 마리를 갖고 가서 온 군사들을 연병장에 사열을 시켜놨어요. 사열을 시켜놨고 총겁을 닦게 하고선 다 사열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장군이 지나갈 때 항상 기립하며 경례하며 그런 인사를 하게, 존경하는 인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간 다른 말 위에 그 신병을 태웠어요. 태우고 나서 그와 함께 연병장의 사열식에 참여하니까 그 신병 대위가 나폴레옹 장군과 함께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 거예요. 그 후서부터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봤다. 그가 신병이요 총구석에 난 사람이지만 나폴레옹이 높여주고 존경받게 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무시하지 않게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롭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구하는 자들은 영원롭게 하세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가끔
가끔 가다가 수치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뭐가 좀 없어가지고 뭔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만왕의 왕 만주께서 여러분들을 말을 태우시고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높이시며 함께 한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을 여롭게 하는 게 하루의 끝날 아니에요. 주님 모시고 우리가 천국 가서 세상 우주를 지배할 때까지 그 영어로움은 끊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7가지 이제는 하나님이 건지고 보호하시는 걸 알았어요. 근데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요새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만나시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여러분들 많이 인사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죠?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를 왜 이렇게 기념하게 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아요. 그 영혼들이 뭔가 모르지만요, 옛날에 간증을 들었어요.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어렸을 때 나도 모르게 먹을 것을, 배가 고파서 먹을 걸 얻어먹으려고. 근데 크리스마스 가면은 제일 많이 준대요. 맛있는 걸. 그리고 선물도 많이 준대요. 어느 위대한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배고파서 음식을 먹으러, 또 크리스마스 때 많은 선물을 주니까 선물 받으러, 그리고 교회 가서 앉았대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송 있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누가복음 2장 11절로부터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했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나리니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 그리스도의 주가 태어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죠? 그 목사님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음악을 들을 때 처음 듣는데 마음에 성령께서 그 목사님의 어린 그 아이의, 성령께서 아이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위대한 분이라는 걸 깨닫고 그분이 바로 유명한 목사님이 되신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인사를 하며 지낼까요? 바로 우리 많은 영혼들이 하나라도 더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크리스마스 날을 축제의 날로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시편 85편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법정에서 심판해야 돼요. 죄인을 그냥 놔주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은 진노함이 있어요. 거룩은 너무나 성결하고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죄인은 그 앞에 오면 죽게 돼 있어요. 거룩한 진노는 바로 죄인을 불태워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있어요. 근데 시편 85편 10절부터 읽어보면 참 놀라운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걸 풀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구절을 저도 못 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그게 바로 이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로 그게 답이 나온다는 걸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긍휼과 진리가 만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긍휼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하세드라는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긍휼과 진리가 어디서 만났어요? 십자가에서 만났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십자가에서 만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가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죄인인 인간의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입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로마서 3장 25절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죄인을 그냥 봐줄 수가 없어요. 죄인을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아들 몸에다가 우리의 죄를 감당시키셨어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아들 몸에 우리 죄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저주를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불이 떨어진 게 아니라 아들을 태워버리시고 구약의 제물로 태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함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공로로 입맞추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인간들과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 다 이루신 공로로 하나님의 거룩은 그 요구가 만족을 얻으시고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따라하세요. 아버지. 가슴에다 손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 한번 대보세요. 사복음서에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도 많이 알고 신앙생활 오래 있는데 한 명도 치료함 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왜?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고 메시아를 여러분들 거절했어요. 그러나 창기, 죄인, 병자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모두 다가 고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소개시켜줬어요. 그게 이제는 여러분들 안에 성전이에요. 아멘? 아멘. 성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한번 따라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에 병을 고쳐주시고 아멘. 피로를 채워주시고 아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귀한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암의 뿌리가 뿌리쳐 뽑혀 없어지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라 부르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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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 많아요. 엘샤다이, 엘로힘 여러 가지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보여줘요.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어요. 잡혀가지고 고난받기 바로 전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1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나타내려고 오셨나이다. 아멘. 아버지가 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들을 사탄의 어떤 어두움에서 다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름이 지금 우리에게 받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라는 이름, 여러분들 내 의가 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연약한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가장 가족처럼 친밀한 분이에요. 이분은 심판하지 않은 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요. 이거를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목자로서 양을 데리고 다니는 모습이 있어요. 할렐루야. 목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러 온 것은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어요. 아멘. 병 주고 그리고 가난을 주고 질병을 주고 고통 주는 건 누구예요? 마귀. 마귀예요. 마귀. 그러나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생명을 풍성히 주러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 아버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많은 분들이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상하게 목사님들한테 이런 걸 제대로 못 배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못 배웠어요. 잘. 여러분들 이상해요 정말. 그러잖아요. 자꾸만 무서운 하나님, 거리가 있는 하나님, 내가 크게 소리질러 회개하라면 안 만나주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안 만나줘 하면서 하나님과 바리새인들처럼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언제 혼자서 있을 때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가슴에다 손을 대고 아버지 하면서 요한복음 17장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이름이 사탄의 권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 다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아버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번 아버지 자꾸만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추셨어요. 그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그리고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죽기까지 복종함이 뭐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주받는 나무에 매달리셨어요. 그토록 낮추시며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높은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 모든 천사들도, 땅에 있는 모든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도, 땅 아래에 있는 지배하는 사탄의 악한 영들까지도, 그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름 외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사탄을 저 무저기에다 묶어버린 날, 나중에 사탄까지도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라 신할 날이 바로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들 계시록 14장에 보면 여러분들 이마에 인쳐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두 가지 이름이 인쳐졌어요. 항상 생활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의 이름이 너희 이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이름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탄의 권세가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약 좋은 게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사도 공급해주고 좋은 식물도 공급해주고 먹을 것도 공급해줬어요. 그러나 마지막 병이 날 때는 그 세상에 있는 식물로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병이 날 때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낫게 했다고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 병이 날 때 나는 이것을 먹어서 낫어요, 저것을 맞아요. 그거 먹어서 효과는 있어요. 근데 세상의 창조는 결론을 못 맺습니다. 세상의 창조는 죽을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그러나 세상은 타락해 있기 때문에 구속자, 세상을 숙량하시는 구속자의 피의 권세는 여러분들 마지막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공급을 해주시는데 마지막 병의 치료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바로 의롭게 됐다는 그 한 놀라운 법적인 권세로 여러분들의 치료가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양심의 온전함이 과연 어떻게 얻게 되는지 참 놀라운 거예요. 죄에 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히브리서 10장을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함께 나누시게 하는 거 보니까 히브리서 10장에 풀리지 않은 게 그 후반에 나오고 히브리서 6장에 난해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이걸 갖다가 오늘 1절로부터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앞으로 계속 그 말씀을 나눠주십니다. 같이 오늘 귀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서로가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주님 앞에 나갈 때 약한 것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100% 약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100% 임합니다. 여러분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70%, 한 80%는 필요하고 내가 한 20%는 뭘 좀 해야 돼요 하면은 여러분들 안 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찾으셨습니까? 예. 자, 1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졸면 안 되니까 옆에 분들에게 이제 졸지 마시고 성경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히브리서 10장 1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졸면 이거 또 언제 또 하나님께서 듣게 하실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이 오게 하지 않으시면 한 사람도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시작.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고요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구약의 제사를 나눌 때 순양,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죽여서 피를 가지고 출애굽기서부터 짐승, 어린 양의 제사 드리는 모습이 우리가 봤어요. 그거를 다 함께 모아서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생축으로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구약의 모든 죽어간 제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이게 뭐예요?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실제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디 가실 때 사랑하는 사람 사진을 갖고 다니듯이 여러분들 사진은 그림자지 실제가 아닙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서 한번 얘기하세요.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자, 옆에 분들, 자, 이게 얼굴 보니까 어때요? 예쁘시죠? 정말 하나님의 네, 사랑받는 자리 예쁘시죠? 바로 그게 실제예요. 실제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 예물을 드리고 제사 지내는 거는 참 형상이 올 때, 예수님이 올 때까지 맡겨놓은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림자일 뿐이라 그랬어요. 1절은.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참 형상 율법은 앞으로 올 실제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온전케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온전케 한다는 게 이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서 내 양식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피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없애줬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로마서 6장의 귀한 교리입니다. 예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어떻게 해요? 죽으신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똑같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날마다 산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죄가 없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몸에 심판받고 처벌받고 정죄받고 저주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해서 범죄했을지라도 뭐예요? 죄의 의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심판이 올 거라는 두려움에서 떨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제가 많이 지금 여러분들 같이 나누는데 로마서에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는 죄라는 뜻은 동사라 그랬어요? 명사라 그랬어요? 명사입니다. 죄에 대한 행동이나 죄에 대한 행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런 나쁜 복음 잘못 복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명사인 죄, 죄에 대해서 정죄, 죄에 대한 심판과 처벌과 하나님의 저주, 진노를 받으신 분이에요.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행위를 감당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걸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왜? 그 정죄를 누가 담당했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옆에 분들에게 이것도 얘기했어요. 내 대신 크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보면 청소년들 상담을 하거나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이상하게 정죄함 받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나는 안 그런가?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바른 믿음을 받게 되면 바른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른 믿음은 여러분들 오늘 배우는 온전케 되는 뭐를 배워요? 양심이 온전케 되면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회복되게 돼 있어요. 아멘. 신자라 할지라도 양심이 온전케 됐다는 이 말씀에 대한 복음을 못 들으면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냐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사회학자나 병리학자나 의학자들이 사람들이 병 걸리는 원인을 이제는 뿌리채 이제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먼저는 스트레스가 많으면 병이 온다 그랬죠. 근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정죄함으로 죄의식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세포는 살아있는 물체예요. 세포가 우리 양심이 온전케 되지 못하고 죄의식을 갖게 되면 우리 세포가 역반응을 일으켜서 병을 만들어줘요. 그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정죄라는 게 뭐냐? 수치심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정죄함을 받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죄의식을 갖고 자라나면 진짜 자기의 모습은 숨기고 가짜인 자기의 의를 드러나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겠어요? 왜요?
율법에 지키려고 율법으로 어떻게 해요? 정죄함을 자기도 모르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배척한 이유가 죄의식이 있어요. 자기의 의로 자기를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리나 청기나 병자들은 빨고먹고 나타나요. 나는 청기예요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100% 임해서 내 믿음이 크다고 치유시켜 주세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감춰버려요. 죄의식과 자기의 의에.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무화과 나무잎,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3장에 나온 무화과 나무잎, 자기의 의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가 죄보다 더 가장 더럽다 그랬어요. 자기의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나의 의는 나의 의는 더러운 휴식 조각입니다. 더러운 휴지 조각입니다. 히브리어가 그 뜻이에요. 히브리어가. 여러분들 화장실에 쓰는 세니타리 냅킨 있죠? 가장 더러운 종이. 내 의가 그렇게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죄가 더 더러운데요. 우리는 죄가 악하고 죄를 대적해요. 아멘. 그러나 죄는 인간의 회개하고 인간의 죄자백함으로 없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죄는 에베소서 1장 7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어떻게 해요? 죄를 어떻게 해요? 없애는 능력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건 내 죄자백으로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죄사함 받고 죄가 없어진 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보혈에 풍성한 은혜로 너희를 죄사함 얻게 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럼 목사님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이죠. 그럼 거꾸로 해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줘야 안 사해줘요? 안 사해주죠. 그 이상하잖아요. 신자들이 우리 죄를 안 사해주면 큰일 나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기억하죠.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팍팍팍 쓰라고 단번에 없애버렸어요. 아멘. 아멘. 히브리 요한일서 1장은 여러분들 신자에게 쓴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 영지주의자에게 if we 우리가 형제들아 믿지 않은 자들을 형제라 불렀어요. if we confess 왜 영지주의자들은 죄가 있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 가면 놀랍죠? 1장 9절은 죄를 자백하면 죄를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2장 1절과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아래에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없어졌더라 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죄가 우리는 죄로. 구세주의 보혈로 완전히 없어졌어요. 아멘. 뭐래? 따라하세요. 단번에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제가 요한일서는 나중에 같이 나눌 겁니다. 오늘 2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 자, 2절 봉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멘. 자, 여기 잘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1절과 상반되는 걸 얘기해요. 자, 구약의 제사, 짐승의 피, 예물과 제사로는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엇인가 온전케 할 수 없어요. 근데 2절은 뭐냐면 만약에 구약의 염소와 황소의 피가 우리들을 만약에 온전케 할 수 있다면은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만약에 구약의 제사가 온전케 할 수 있다면은 죄를 깨닫는 일이 어떻게 해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영어 성경에 뭐냐면 no more conscience of sin 뭐냐면 양심의 죄의식이 만약에 구약의 염소와 황소의 피로 구약의 예물과 제사로 만약에 온전케 됐다 그러면 우리의 양심의 죄의식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여러분들 뭐가 온전케 됐나? 자, 그 전장 히브리서 9장 9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9절. 여러분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한 번은 꼭
듣고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이 복음을 듣고 한 번은 꼭 깨닫고 지나가야만 됩니다. 이걸 못 지나가면 양심이 온전케 되지 못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의식이 끊어지지 않아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자, 내 양심아 얘기하세요. 양심에게 얘기하세요. 내 양심아, 네 죄가 네 죄가 예수 이름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다. 깨끗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양심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9절을 보세요. 9장 9절. 자, 9장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오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아멘. 뭘 온전케 할 수 없다고요? 양심.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한번 따라하세요. 내 양심입니다. 내 양심입니다. 양심이 온전케 된 걸 알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항상 여러분들이 빚진 자가 돼 있어요. 빚진 자. 빚진 사람은 체주를 보면 숨어요? 아니면 체주 앞에 담대히 나가요? 도망가고 숨어요. 피해요. 왜 피해요? 양심의 빚이, 그렇죠? 빚. 갚지 못한 빚이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죄의 값을 완전히 예수님이 하나님께 지불하고 버리셨어요.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게 은행에다 갚아야 될 빚을 더 이상 갚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의 빚을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를 속량하셔서 값을 주고 사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구약의 제사, 짐승의 피로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게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2절의 뜻이에요. 그죠? 그걸 아시고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계속 넘어가려고 하니까 성령님께서 이거 다시 한번 묵상하게 만듭니다. 1절 2절을 봉독하시면 이제 깨달음이 달라질 겁니다.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이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멘. 단번에 죄의식을 갖고 있는 양심의 온전함이 구약에 드리는 짐승의 피로는 어떻게 해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뭘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서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끊임없이 반복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하세요. 나는 이제부터 양심에 온전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주님 성령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들 과거에 수치와 모욕과 누구에게 짓밟힘 당하고 이런 것들이 양심의 빛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병을 유발시켰고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삶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 지적인 능력을 다 빼앗아버렸어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요 양심의 죄의식, 내가 뭔가 죄의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어떤 은행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을 때 돈을 갚지 않으면 빚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죄의식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 자꾸만 숨어 피해요. 그런가 누군가 내가 그 사람에게 10,000불을 빌렸는데 누군가 그 사람에게 100,000불을 갚아줬다. 나는 모르고 있으면 아직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달아요. 그런데 누군가 친구가 와서 얘 너 알고 있어? 너 알고 있어? 난 모르는데 너 그 사람에게 빚을 진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떤 부자가 와서 너 옛날에 그 사람 알지? 친구가 와서 너 10,000불 진 빚을 돈이 너무 많다고 100,000불을 줘버리고 갚아줬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 뭐예요? 이미 오래전에 갚아줬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양심의 죄의 빛을
이 갚지 못한 가치를 느끼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 빚을 누가 갚아줬구나. 10,000불뿐만 아니라 100,000불이나 갚아줬으니까 오히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아멘. 아멘. 믿는 자 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을 갖다가 이 복음을 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양심의 죄의 빚 때문에 가책과 이 양심의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편할 날이 없어요. 여기 가서 이 복음 들어도 저기 가서 저 신앙생활 오래 해도 내가 왜 이렇지? 왜? 양심의 온전함을 못 이뤘기 때문에. 아멘. 구약의 제사처럼 여러분들 네. 구약의 제사는 뭐예요?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섬기는 자들이 매일 서서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며 끊임없이 서서 일을 해요. 날마다 일을 해요. 끊임없이 일을 해요. 왜? 양심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도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날마다 자기들이 뭔가 일을 해야 돼요. 자꾸만 양심의 온전함을 모르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님께서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이해가 가세요?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아버지 난 죄인이에요 하고 하나님께 나가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다 이루신 공로를 우리가 아멘. 존경하지 않는 게 돼요. 왜? 아멘. 빚을 갚아줬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4장 6절로부터 여러분들 일한 것이 없이 아멘.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시는 아브라함처럼 아멘.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들에 대해 말하기를 뭐예요? 저희의 불법과 저희의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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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가 다시는 저희들에게 임피테이션 전가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삭수레기지 아니하고 싹스로 여겨요. 싹 빛으로 여겨요. 빛. 아멘. 아멘. 그런데 일을 안 했어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데 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줬어요. 아멘. 양심의 온전함을 줬어요. 아멘.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빛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가 죄인에게 100% 필요하니까 아멘. 나는 100% 죄인이었는데 의인입니다. 100% 의인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잠언의 모든 축복들이 의인에 가는 축복들이 다 누구 거예요? 의인의 것입니다. 제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옛날에 아멘. 잘못된 복음을 우리가 배울 때 아, 아니 잠언에 나오는 악인이 나오기만 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한테 이 악한 자라고 하면서 회개 안 하면 이 악한 저주가 머리 위에 돌아간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성경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양심이 온전해진 걸 깨닫고 보니까 아멘. 내 죄의 빚을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 갚아버렸기 때문에 아멘. 나는 더 이상 페이먼트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양심의 온전함으로 자유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로마서 양심의 8장 자유함을 1절에 누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게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왜? 양심의 자유함은 나로 하여금 병이 치유받게 돼요. 아멘? 아멘.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생활에 건강을 찾게 돼요.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자유함을 느끼게 돼요. 아멘. 하나님을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아버지라 자꾸만 찾을 때 만복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인 걸 깨달을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0장 3절 공독하시겠습니다. 10장 3절. 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참 하나님의 놀라우세요. 히브리서 10장 3절 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 있어요 지금. 아멘. 맞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로 구약의 율법했죠. 그래서 10장을 계속 읽어보면 25절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언약의 피 성령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아들을 뺨을 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황소와 염소의 피보다 못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뭔가 해야 돼요. 저는 죄를 강하게 반대합니다. 아멘? 아멘. 죄의 악한 모습을 저는 강하게 여러분들 퇴치시킵니다. 죄를 삼키는 것은 죄의 권세를 없앨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삼키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아멘. 은혜는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저는 죄를 미워합니다. 아멘.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설령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움직이는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울면서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날마다 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얼마나 정결케 되면 믿는 자들의 죄를 단번에 여러분들 정결케 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입니다. 아멘. 단번에.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황소와 염소의 피보다 못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 죄 없은 임마누엘의 피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도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사하고 남음이 있는 임마누엘의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레위기 17장 11절로 보면 죄 없는 피가 생명을 속한다 그랬어요. 죄 없는 임마누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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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0장 5절 봉독하시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처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 시작.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종말의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아멘. 구약의 모든 전제와 속죄제, 우리 인간의 죄를 어떻게 그림자에서 율법 안에서 우리의 죄를 가리움만 받았어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없어진 게 아니죠. 양심상 온전하게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잠언 8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예수님 그 아들은 함께 계셨어요. 창조주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아들은 이 땅에 거하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분이 하늘에서 아버지께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죽으러 가겠습니다. 내가 대신 내 이 한 몸을 짐승처럼 한 몸을 단번에 저들의 죄를 위해서 가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베들레헴 유다 다윗의 동네 가장 천하고 작은 베들레헴에 한 어린 아기가 났어요. 히브리서 9장 6절에는 한 아기는 태어났다 그랬어요. 영원부터 계시는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어깨에는 정사를 뺐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누우셨어요. 여러분들 구유가 나무로 깎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돌을 판 무덤에 예수님이 시체가 놓였어요. 그와 같이 구유에 한 아기를 보러 가라 그랬어요. 구유는 돌로 깎아 만든 무덤처럼 차가운 구유예요. 그 아들은 많은 세상의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부모와 함께 누리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은 죽으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기꺼이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기꺼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아멘. 그게 10절까지 계속 있습니다. 이제는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받았어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율법이 모세로 나타났어요. 선지자는 엘리야로 나타났어요. 아멘. 그리고 새 언약의 주인 예수님이 있었어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율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새 언약을 믹스해서 복음을 은혜와 율법을 믹스해서 전하고 그것을 따라가요. 그러다가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아멘. 율법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주를 받는 일을 행하고 있어요. 아멘. 로마서 4장 13절 14절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왜 약속이 폐해져요? 왜 믿음이 헛것이 돼요? 율법으로 돌아가서 염소와 황소의 피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아멘.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변호사에서 우리 주도 베드로처럼 초막 셋을 짓자 그랬어요. 새 언약과 은혜와 율법을 다 믹스해보래요. 구름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도 없어지게 하고 엘리야 구약의 선지도 없어지게 했어요. 그들은 율법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러 왔어요. 증거를 했으니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직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저의 말을 들으라. 새 언약 은혜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은혜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자나깨나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의 말씀이 뭐예요? Don't be afraid. 두려워 말라 하면서 그들을 기도해 준 게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 은혜의 말씀은 항상 주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세워주세요. 두려워 말라.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사업에 자녀들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10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멘.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더라. 아멘. 야, 여기 또 나오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합합박스란 얘기예요. 단번에 들으셨어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흘리셨어요. 우리는 믿는 자들은 단번에 여러분들 죄가 단번에 사함을 얻었도다예요. 아멘. 믿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아멘. 양심이 온전히 됐어요. 이제는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이 완전한 거룩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거룩함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완전히 다 이루신 공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그러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성장하게 하면서 완전히 영광에 이르도록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완전하게 거룩한 사람들을 더 완전하게 거룩한 역사가 바로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 11절 이제 11절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와요. 자, 11절 자, 신앙생활이 나옵니다. 11절 여러분들 참 듣지 못하는 건데 오늘 성령님께서 함께 귀한 깨달음 주시죠.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이런 신앙생활을 많이 했죠. 구약의 제사장 율법으로 들어가서 매일 쉼이 없어요. 그죠? 매일 서서 그죠?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경배하고 찬양하죠. 매일 끊임없이 서서. 김재성 목사가 경배 찬양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에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멘. 아멘. 이게 뭐냐면 구약의 제사의 무슨 뜻인가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뭐예요? 서서 섬기며 자주 그죠? 같은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이 제사가 죄를 없지하지 못해요. 할렐루야. 에베소 1장 7절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단번에 어떻게 돼요? 사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고 가장 중요한 거 죄의식을 없애주는 양심의 온전함을 얻게 해버리셨어요. 아멘. 내 양심아 너는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자유케 됐다. 할렐루야. 죄의식이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질병이 치유받는 놀라운 축복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대로 임하게 될지어다. 아멘. 자 12절 이제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뭐예요? 구약의 제사처럼 매일 서서 쉼없이 끊임없이 내 노력과 수고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한 영원한 제사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서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앉아 계십니다. 앉으셨어요. 시편 110편은 문제가 있느냐?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아멘. 평강과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으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라. 원수들 돈의 문제 질병 문제는 누가 해결해줘요? 하나님이. 내 뒤에 모든 문제는 너만 평강하고 안식을 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친히 원수로 발등상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돈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병의 문제 하나님이 은혜로 치유하세요. 아멘. 자녀들 문제 하나님이 다 치유하세요.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앉아서 평안을 누리세요. 누가 찔러도 나는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옆에서 누가 큰 소리 쳐도 내 마음 평안해. 사탄이 총지해도 내 마음이 평안해.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평강하는 걸 보고 뒤에서 모든 적들을 하나님이 발등상대게 원수를 쳐서 파괴해 버리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 밑에 14절 봉독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13절, 14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구약의 제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공로. 아멘. 그분의 몸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영원히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온전케 했다. 아니 영원히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의 지성소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하늘 보좌 우편 지성소에 들어가 버렸어요. 하늘 보좌 우편을 바라보니 계시록 4장에 여러분들 구약의 성막은 땅이 모래, 땅의 흙이에요. 사탄은 흙 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흙을 먹고 산다 그래요. 아멘. 여러분들 생각과 근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있어요. 하늘 보좌 지성소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했다는 뜻이 뭐예요? 온전히 영원히 거룩하게 했어요. 양심을 거룩하게 했으며 온전히. 그리고 여러분들을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케 만들어버렸어요. 아멘. 지성소에 있어요. 수종바다가 있어요. 수종바다가 왜요? 사탄이 근접하지 못해요. 아멘. 그런데 13절에 원수로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제 마지막 깨닫기 힘든 거 함께 나누십니다. 자, 나의 마지막 원수는 육신의 죽음이에요. 내 원수의 죽음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나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죽지 않아요. 아멘? 아멘. 근데 이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만약에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너무나 감사하게 될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탁 벗어날 때 세상에서 그런 자유와 평강은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안식이 거기 있어요. 왜? 마지막 원수, 내 육신에 어떻게 원수가, 마지막 원수가 무너져 버릴 때 나는 즉각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요. 무슨 얘기지 않습니까? 이걸 깨달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베드로전서 5장에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몸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그 즐거움과 기쁨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기쁨이에요. 이것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구속이 있어요. 우리 몸의 구속이 일어날 때 순식간에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바뀌어요. 할렐루야. 불마차를 타고 눈만 깜짝이면 지금 사람들이 탐험하는 명왕성, 초왕성 우주를 단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놀라운 몸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피와 살은, 이 육신의 살은 하늘나라와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몸에 구속이 있는데 예수님의 영광의 몸같이 바뀌리라 그랬어요. 죽음을 왜 두려워하세요 여러분들? 마지막 내 사망이 원수가 누구라고요? 이 육신은 내가 안 해요 여러분들. 육신이에요. 죽음이에요. 육신의 사망이 원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에게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세대에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다 눈으로 보는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양심의 자유함을 주셨어요. 아멘. 죄의식 이제 그만 버려버리세요. 여러분들 이 은혜의 복음을 잘 들은 바른 믿음은 여러분들 생각과 두뇌의 모든 세포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아멘. 몸의 세포, 장기, 뼈, 신경, 조직 마디마디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고쳐줘요.
양심의 자유함이 있으면 이상하게 평강이 넘쳐오러요. 아멘. 잠자도 평강, 노래에도 평강,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세포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질병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아멘.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양심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양심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영혼이 온전히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에 양심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서 죄의식 가운데 쓰러져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했으니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이 이제는 완전히 없어져 버려버린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는 놀라운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됩니다. 거듭나야만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 구원을 제일 쉽게 만들어 놨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이 땅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고백하시며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그분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양심을 온전케 주심을 감사합니다. 중작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킴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의 부활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없어졌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요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저를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해 주옵소서. 만민보다 우승한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시편 91편의 모든 재앙, 저주, 사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